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직설적인 말씀을 듣고도 한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그는 알맹이를 놓치고 껍질만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하나하나, 그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하나, 그 전부가 예수님 자신이 구주이심을 밝히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알맹이를 놓쳐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주이심을 밝히시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밝히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내가 구주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데 무엇을 들어서 증거하느냐? 첫째로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구주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맹세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며 이 여리고 성을 저주를 합니다. 만일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기초를 넣을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이 성의 문을 만들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흘렀습니다. 600년이 흐른 이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가. 열왕기 1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며 예언한 것이 이제 600년 후에 아합이란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할 때 그의 장자와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는 이유를 바로 여호사가 저주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 예언한 말씀, 한 번 약속한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예언한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구주임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니 구약 전체는 약속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때가 차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찾아옵니다. 결혼하지 않은 야곱만한 이 처녀와 또 그의 정혼한 남편이 될 요셉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시다. 예수라 이름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주이심을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깨닫는 은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져야 그게 중요한 거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주 되심을 확실히 증명하게 이제 눈에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심의 증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제 직접 다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심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말씀하시던 대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사탄도 할 수 있고요, 이건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가?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내가 메시아인 증거다. 이것이 내가 구주인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증거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응한다는 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은 뭘 밝혀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여정을 걷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예수님이 걸어야 될 그 여정, 그걸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긴 여정, 지난 3년 동안 걸어온 긴 여정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한 대속물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구약의 죄 속에 대속물, 짐승들이 바쳐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 죄를 대속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구약의 예언들,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믿으라고 밝히시는 그 메시아, 그 구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이걸 깨닫고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실 것을 통하여 구주이심을 밝히십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지금 믿으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과 27절, 43절에서 45절 이미 두 번이나 이전에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또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구주인 증거다. 이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다. 그걸 다시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시편 기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음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울부시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내려와 봐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예언을, 그렇게 당하실 고난을 이미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본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장면 그대로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조금 더 청란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쯤 이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우리 화상을 참조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거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잠시 후면 며칠 후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주인 증거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시편 기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그 과정까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누구입니까? 로마인의 군사의 손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희롱을 당할 것이다. 능욕을 당할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말씀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이건 뭐 우리 한두 번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깨달아지고 내 가슴에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냐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달라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예배 시간에 깨달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멸관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공짜 같습니까? 나는 공짜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비싼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게 깨달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깨달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 손해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깨달아라.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이걸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는가 믿었는가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이분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힘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문을 활짝 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무리들 누구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맡겨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해안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 살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유난히도 해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초 때문에 고기를 잡는데 늘 방해가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 바다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은 늙은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이 바다에 해초가 없었다면 조그마한 새우도 없었을 것이니, 그리고 그 새우가 없었다면 물고기는 없었을 것이니, 그렇다면 자네는 아마 굶고 앉아있을 것이니, 해초가 물고기 잡는데 많은 방해물이지만 그 해초 때문에 물고기에 먹이가 있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인생의 장애물, 해초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는데 이건 아주 경한 것,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한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주심을 밝히십니다. 지금은 저도 부활 설교를 부활 절기 때 외에는 거의 안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모든 설교의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방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방금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가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뭘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 모든 전도의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도 깨닫지만 믿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을 설교했고 부활을 외쳤고 부활로 전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증거,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그 증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증거를 이루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야다 이 말을 못 이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9절, 3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이 로마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위협도 공고도 협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괴롭더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승리의 고백, 이런 신앙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딱 터지니까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다른 성도들은 그 위협 모르고 다 예배드리는데, 만일에 그런 성도에게 공산당이 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리겠다 하면 다 부인하죠. 이런 작은 것도 못 이겨내는데, 이런 작은 것도 못 이겨내는데, 그런데 정말 목숨에 오고 간다면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외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눈으로 보니까, 그걸 체험하니까 정말 예수님은 구주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깨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모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모든 지금 학자들이 다 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 여러분 김정일이 가진 핵폭탄이요, 그건 무섭지 않아요. 그건 함부로 터뜨릴 수도 없어요. 근데 터뜨려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흔들림 없이, 지금보다 10,000배나 더 엄청난 재앙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이 진리가 깨달은 성도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내일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6절부터 3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밀알이요, 그거 땅에 심겨서 썩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종자 씨앗 아시잖아요. 그 종자 씨앗을 심어야 그것에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냐, 어떤 몸으로 다시 온단 말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씨앗 그 심을 때 그것이 어떤 형체로 올 줄 알고 있습니까?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많은 형체들의 열매들이 맺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이게 예수님이 구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지금 이렇게 증명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영광은 고난 뒤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그 고난의 순간을 겪고 마침내 부활해서 참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은 도살할 양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진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후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믿는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시고 진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